지난 주일에는 역대기 3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밝힘을 받았고, 오늘은 역대기 하가 되고, 다음 시간은 에스라가 되고, 그 다음 시간은 느헤미야가 되고, 그 다음 시간은 에스더가 되고, 욥기, 시편 이렇게 매주 성경 한 권씩 그 한 권씩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밝힘받으면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됩니다. 역대기라고 하는 것은 원래 뜻이 각 시대의 말씀이다 이 뜻입니다. 각 시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셨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하셨다.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었고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있었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상 하는 주로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과 이스라엘 왕에 대한 역사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역대기 3을 보면 아담부터 시작이 되죠. 아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아는 노아, 아브라함, 그 다음에 가나안 시대를 거쳐서 사사 시대를 거쳐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솔로몬 시대에 마지막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되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또 연단이 끝났을 때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까지가 역대상, 역대하가 됩니다. 역대상, 역대하를 지은 분은, 성경을 통해서 지은 분은 우리가 잘 아는 스가랴 선지자의 아들 에스라입니다. 오늘 역대하 다음에 이제는 것이 에스라서인데, 바로 그 에스라를 지은 분이 바로 에스라가 되죠. 역대상하를 기록한 것은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이 됩니다. 예수님 탄생하기 한 450년 전에. 역대기는 역대상하로 이렇게 둘로 나눠졌었는데, 이것이 예수님 탄생하기 한 300년 전에 역대상, 역대하를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1517년도에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인쇄기를 통해서 찍어내게 되죠. 그럴 때 이제 완전히 분리가 돼서 역대기가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분리가 돼서 오늘에 이르게 됩니다. 역대하의 주요 내용은 주로 남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역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이어왔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남유다 왕들과 남유다에 관계되는 역사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역대하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연단과 저주가 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지금부터 2500년 전이나 역대가 기록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늘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시 해석을 하셨는가? 구약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이 말씀이,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다시 세계화하고 우주화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은혜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 하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구약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해석한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실제화됐는지, 어떻게 가시화됐는지 하는 것은
일반 서신서라든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시 실제화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죠. 바울 서신을 보면서도 바울 스스로가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했더니 이런 교회의 역사가 있었다, 이런 영광이 있었다고 하는 자기 간증이죠. 그래서 바울 서신, 모든 베드로 서신을 보든지 야고보를 보든지 모든 서신을 보면서 이 뿌리가 어디냐, 어디에서 이 말씀이 나왔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고 예수님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재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하면 교회에 와야 할 아무의 의미가 없습니다. 설교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에 의해서 부활이 시작됐고,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성경이 기록됐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가 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예수에 의해서,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기름 부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 예수 없이는 불가능해요. 예수 없이는 우리에게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저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예수님 없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도 없고, 예수님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도 없고,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핵심은 예수가 돼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솔로몬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을 다 해놓고 그 전에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곧 예배당 예루살렘 성전 봉헌식이 있는데 봉헌식을 앞두고 자기가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죄를 질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게 된다고 하면 그 은혜와 축복이 천대 만대까지 가게 하시고, 백배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신앙으로 임재되게 하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앞으로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가 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 큰 어려움을 주게 될 텐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나라가 망하게 되고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되고 다 흩어지게 될 텐데,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인,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 이 성전 건축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용서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 내용이에요. 그리고 성전 봉헌 예배 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물론 여기에 200개국이 있고 다른 민족이 살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지구촌은 하나님의 나라다. 한국 땅이면서도 하나님의 땅입니다. 아프리카 땅이면서도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촌을 창조하지 아니했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 살 수도 없지. 하나님께서 공기와 물과 산과 모든 것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능력과 약속을 주시지 아니했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구촌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지구촌을 관리하고 경영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의 가정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구촌에서 아담의 과정을 통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담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이 모든 것들을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잔치의 인생을 살아라, 행복한 인생을 살으라고 축복권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담 가정이 불순종함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아담이 잃어버려서 고통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건축하고 다시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이 즉 복음이요 구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구촌에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이 만들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셔야 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만드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두 나라를 만드셨어요. 지구촌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고 셋째 하늘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지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항상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의 산명을 다 마치고 주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영원한 셋째 하늘, 그게 거기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다시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셨다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실제로 증거를 보여주고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3년 동안 하셨던 모든 말씀은 너무 쉽게 설명을 합니다. 대부분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라든지 열처녀 비유라든지 어리석은 비유, 부자의 비유라든지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두 아들의 비유라든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든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라든지 이런 모든 비유들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너희가 지금 이스라엘법을 가지고 있고 로마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의 말씀이 곧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비유들을 잘 다시 종합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과 함께 임하고 마음밭에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히 관리받는 축복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이 축복과 은혜와 영광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으니 그것이 곧 사탄의 세력입니다. 세상 세력입니다. 그 비유를 알곡과 가라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영상이 넘어갔으면 다시 한번 영상을 봅니다. 지금 넓은 틀에 보리도 있고 밀도 있고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똑같죠 지금? 어느 것이 알곡인지 어느 것이 가라진지 구분이 되지 않아요.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지만 예배가 끝나고 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또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새소망교회 교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가 자신이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면은 알곡인지 가라진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학교 될 때 명찰을 달고 다니듯이 혹시 여기다 명찰을 달고 세상 속에 생활을 한다고 하면 아 저건 교회 다니는 분이구나 하고 표징이 되지만은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 구분이 되지 않아요. 전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 철학과 함께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지만은 세상 속에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먼 날 주님이 불었을 때 영원히 갈 새 잔을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령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자유의지를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천국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게 근심과 걱정하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본이다. 신앙생활을 하고 세례를 받고 교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누가 보더라도 저분이 교인인지 저분이 정말 지난주일날 주일 성수하신 분인지 저분이 정말 교회 가서 찬양하신 분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표식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교회에 와야 할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고 전혀 가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생명력에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관리하신다고 그랬고 최고의 사랑과 축복을 하신다고 그랬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신다고 그랬고 영적 분별력을 주셨고 믿음의 권세를 주셨고 창고가 넘치는 복을 주셨고 축복이 자손 대대로 계승되고 우리의 인격을 치료해 주셨고 특별히 환난 시대 이 마지막 시대 시험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어디에 가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넘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랑을 나눠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알곡의 삶이에요. 이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원래 우리는 알곡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본질적 진노의 자식. 140년 전을 되돌아봅니다. 이 땅에 140년 전에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고 이 놀라운 진리 속에 감격하고 예배했던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복음이 들어옵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 안에 부활이 있구나,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구나,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구나, 예수님 안에 의가 있구나, 예수님 안에 평강이 있구나, 예수님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구나, 예수의 약속의 말씀 안에 어떤 열기로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구나,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하고 있구나. 예수 안에 있는 나는 걱정이 없구나, 근심이 없구나. 예수와 함께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가정대대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천대만대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이미 임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를 친히 부르셨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세상 어떤 능력과 권세도 받을 수 없는 최고의 권세, 최고의 축복, 최고의 능력, 최고의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이미 임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우리는 거저받았다고 하면은, 우리의 수고도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도 없습니다. 거저받았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부모들이 이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공부시키기 위해서,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방점 잡지 못하면서 정말 학고하게 살면서 좌판에다 놓고 물건을 팔아가면서 어떻게든지 이 아이들을 성공시켜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이 아이들을 남부럽지 않게 살려주겠다고 하는 그런 희생과 노력이 있어서 그 자녀들이 이제 장성했다고 하면, 그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듯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했고, 하늘의 시민권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셨고, 나에게 의와 평강과 실업을 주셨고, 나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말씀의 권세를 주셨고, 무엇이든 능치 못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주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세우기까지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었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있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아픔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십자가 없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아니했다고 하면 부활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저받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과거도 묻지도 않고, 어떤 것도 묻지도 않고, 하나님 자신까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시민권자가 됐고,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모든 날 주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으러 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확실히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그토록 크다고 하는 걸 믿어진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의무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의무를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의무를 행하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라지었는데 우리를 알복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알복된 삶의 선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율법학자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단지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민족이 다시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되고, 축복이 다시 회복이 되고, 다윗과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광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씁니다. 정말 애씁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킨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생명골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믿음의 열매대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우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의무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너무도 쉽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를 저기 바다에 가서 뭘 가져라고 한 것도 아니고 히말라야 산에 가서 뭘 가져라고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증표는 내 입술과 마음에 있으니, 할렐루야. 내 입술과 마음에 있으니 진심으로 가라지였던 나를 알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은 실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천국은 실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말씀하신 기도는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실제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기업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을, 이 진리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진리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상급은 우리는 다 상급받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상급받기를 원하고 내 인생 속에 상급받기를 원합니다. 큰 상급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급과 다릅니다. 어린아이들이 달리기에서 1등, 2등, 4등 상급이 있고, 또 학교를 졸업했을 때 공부 잘했다고 하는 상급이 있고, 직장에서 뭘 잘해주는 상급, 이 상급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상급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하나님 자신까지 주시면서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선생님 사랑합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을 할 때에 부모는 더 많은 것을 주시라고 할 것이고, 스승은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라고 할 것이고, 친구들은 더 많은 것을 같이 동역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큰 상급자가 되어야 됩니다. 상급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상급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상급이다. 하나님 사랑하면 아들까지 아끼도 아니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 가라지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이고,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이고, 기도의 영성도 주시고, 말씀의 생명이 되는 진리가 불리듯 일어나는 축복도 있게 될 것이고, 오늘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총통하게 이루어지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이웃사랑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존귀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고 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나눠줍니다. 이 사랑을 나눠줍니다. 이 축복을 나눠줍니다. 이 모든 것을 나눠줄 때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물부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눠줄 때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더 많이 나눠줄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역대하의 결론도 그겁니다. 솔로몬이 스스로 소원한 겁니다. 하나님, 이제 성전 건축이 되는데
성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솔로몬 자신이 생각할 때 아무리 봐도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목이 굳은 백성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밖에 없고, 격길로 갈 수밖에 없고, 물질의 눈이 어두울 수밖에 없고, 세상의 유혹에 끌려서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좁은 길을 버리고 넓은 길로 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영광과 찬송과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세상 길을 간다고 하면은,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거기에만 우리의 인생을 건다고 하면은 우리가 잘못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솔로몬이 먼저 기도했던 내용이고, 성전 봉헌식 때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왕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히스기야 왕은 축복과 영광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서도 이 땅은 내 땅이다,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나의 모든 것에서 이스라엘이 움직여주고 있다고 하는 나쁜 왕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 왕 때문에 나라도 잃어버리게 되고 민족도 다 흩어지게 되고 하는 역사가 계속 거듭됐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역사가 계속됐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와 같은 실수하지 말라, 실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성령을 너에게 보낼 테니,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성령이 믿어지게 하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부활하실 수 있고, 부활하신 주님만이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재탄생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한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단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약 50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구약에 한 35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졌다든지, 엘리야의 기적이라든지, 엘리사의 기적이라든지, 다니엘의 기적이라든지, 구약에 한 10가지가 나오고 신약에 예수님께서 기적이 한 35가지가 나옵니다. 무리를 가리시고 38년 된 환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사도행전에 한 5가지가 나옵니다. 큰 기적은 50가지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기적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재탄생하기 위해서. 세 번째 기적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기적이 세 번째 기적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기적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든 안 하든 등, 알곡으로 살든 가라지에 걸어가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문제는 이 자유의지입니다. 진정 우리가 알곡된 축복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 우리가 얼마나 이 자유의지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썼습니까?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썼습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철학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이 자유의지를 써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유일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나는 포기하고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하나님께 자유의지권을 드렸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내 삶을 지도하시더라. 성령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더라. 성령께서 내가 알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알복의 축복을 믿어지게 하시고 알복 속에 역사하시는 은혜를 믿게 하셔서 내게 받은 나는 그 은혜를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모든 세상 사람들을 증거할 수 있는 사도적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가족을 복음화시켜야 됩니다. 이웃을 복음화시켜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로 바꿔야 됩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가라지 같은 많은 사람들의 당신은 가라지가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알복이 됐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해야 합니다. 너무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새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새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 이 귀한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까?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높임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부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것이고 그 사랑 속에 역사하시는 상급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넉넉하게 영원히 그리스도 함께 우리를 천대만대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결단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만 결과는 이렇습니다. 시간만 낭비했고 모든 것 다 소득도 없었고 남은 것도 없고 다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제게 주신 이 자유의지 포기합니다. 자유의지 포기합니다. 나에게 유일한 이 자유의지 포기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하는 이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포기합니다 할 때에 우리에게 큰 상급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분명히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부심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정말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 나라에서 주역이 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의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의무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된 진리를 다시 한번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